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이 네네. 750만 이상이 된다 그랬죠? 많아요. 나라야 뭐 나라로 181개 나라 이상이니까 네. 엄청난 거죠. 그래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먼저 세운다고 그러게, 하고. 맞아요. 예. 근데 그 덕분에 해외 네. 뭐 교포라던가 유학생들이 정말 한국의 음식이 그립고 네. 한국의 사람들 그 얘기하는 게 그립고 정이 그리울 때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야 그 한식도 좀 먹을 수 네. 있고 김치도 좀 먹을 수 있고 네.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이 교포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예. 훨씬 더 힘이 드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해외 특파원이나 유학생이나는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포들도 사실은 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정착하고 그러려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 썼는데 목사님들 계시고 선교사님들 계시잖아. 그런데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을 순교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드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분이십니다. 미국 볼티모어 한인 사도 믿음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네. 또 예사랑 종합기술학교 교장을 맡고 계신 네. 우리 김영식 목사님 오늘 네,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순교사란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네. 가슴이 와 닿습니까? 예.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네. 기도를 해주시는데 네. 갑자기 울컥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민 목회를 하신지도 꽤 오래되셨죠? 예. 예. 얼마나 되셨어요? 이민 목회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20년.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1990년대 말에 미국에 신학 박사하기 때문에 네.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네. 적응하도록 신앙으로 이끌면서 그리고 또 함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미국 간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목회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아, 네네. 사실은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로 예, 특별한 어떤 단어를 이제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네네. 방문 목적은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회하면서 네. 거기서 또 직업기술 학교를 통해서 네네.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무조건 돈부터 벌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기술을 배워서 주류 사회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고 예. 교류를 하는 진짜 국제인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네. 8년 동안 학교를 했는데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국에 많은 예.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네네. 청년들에게 진짜 금수저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학교를 오픈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 한인 사도 믿음교회 예. 이 교회 소개도 좀 해주세요. 미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네. 그 흑인 교회의 정회원이 돼서 네. 저희 교회는 제가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을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던 간 사람이라 여러 가지를 많이 아는데 너무 교회가 요즘에 사람들에게 불신이나 아니면 비난을 많이 듣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비슷한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원형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돼보자고 해서 한인 사도 믿음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교회가? 메릴랜드 발티모어에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하고 흑인들이 함께 모여서 볼티모어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드셨다고요? 예,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운타운에서 흑인들을 통해서 돈을 다 벌지만 예. 교회에 아주 안전한 지역에 가서 그들이 살기 때문에 네. 흑인들은 늘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뺏긴다고 생각해요. 이걸 뺏기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돈을 다 갖다가 그렇지. 자기들 부를 누린다고 예, 하는 것 예. 때문에 우리가 흑인 교회에 소속하고 거기 있으면서 흑인과 한인 교회를 교량 역할을
하면서 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네. 흑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주면서 좋은 이웃이 돼서 네. LA 폭동 같은 폭동이 일어날 때 주방위군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지사와 그 와이프가 네. 원래 그 주지사 관저는 애나폴리스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다운타운에 와서 살면서 네. 우리한테 SOS를 청하면서 주방위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 교회와 팀들이 기도를 해서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기도로 막아냈습니다. 아, 목사님 그 흑인 교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흑인들과 더 이상 대립 관계가 아니고 한인과 흑인이 함께 볼티모어 평화를 위해서 기도 모임한다는 것도 특이하고 목사님 저기 그 아까 그 예사랑 종합기술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그래서 예사랑 종합기술학교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네.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면 제일 먼저 세탁소 같은데 취직을 네. 하는데 옥수수과 양재, 네. 그다음에 대형 운전. 그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냥 예. 사람들이 좀 막연히 무작정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예,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당이나 세탁소나 그다음에 술을 파는 리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20, 30년 지나고 나서 돈을 벌어도 후회가 됩니다. 한국에서 지인이나 와서 뭐 하냐 그러면 식당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류사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럼 영어를 못해도 1년이면 자격증 따요? 예, 잘해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20, 30년,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영어는 웬만큼은 이 의사소통이 하니까.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영어까지 가르쳐가지고 아, 그래요? 직접 미국 회사를 취직하거나 예. 그다음에 냉난방을 수리할 수 있는 에이스 요원이 될 수 있는 네. 그와 같은 도움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방문 목적은 예. 그 저 예사랑 종합기술학교를 한국에다가 또 예. 세울 목적으로 오신 거 예, 아니에요? 분교로 하기 위해서 4, 5년 전부터 우리가 미국의 이민을 염두에 둔 젊은이들. 예. 그리고 또 유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네. 오면 네. 공부를 해도 나중에 영주권을 얻지 못하거나 네. 취업이 안 되지만 우리 학교와 연관되면 네. 우리는 회사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해주게 되고 영주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한 2, 30명 정도 되는 네. 정말 성실한 흑수저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네네. 바로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금수저를 줄 수 있다라고 오.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연관돼 있는 회사나 여러 단체에다가 그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시작이죠? 그 한국에서의 그 예사랑 종합기술학교. 예사랑 종합학교는 이제 올해가 시작입니다. 네. 아니 장소고 그걸 이런 아직까지 한 군데하고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네. 쓸 수 있도록 됐는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말을 바꾸기 때문에 네. 어떻게 아직 될지는 발표할 모르겠습니다. 때는 아니고. 발표할 때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저 미국에서 20년 만에 오셨는데 흑수저, 금수저 다 하시네. 네, 아니 뭐. 네. 아니 그리고 CTS 네. 워싱턴 지사 만들 때 목사님이 큰 애를 쓰셨어요? 제가 창설 이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배폐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네. 그다음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영상 설교를 통해서 네. 여러 주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영상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CTS가 들어와서 3년 가까이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환영도 받았고 관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예. 운영상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제 스탑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그건 안타깝네. 그래도 만들 때 정말 큰 도움을 주셨다고요. 예, 그래서 큰 도움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들어오면 네. 한국 문화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네.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3년 가까이 토요일 9시 반에 계속 설교를 하면서 네. 헌금이나 또 같이 이렇게 좀 후원을 예. 했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오셨고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지금 20년째 하고 계시는데 또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지나간 얘기. 처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회 처음 나가셨어요? 예, 제가 6살 때 처음 교회 갔습니다. 네. 네. 제가 서대문 쪽에 살게 됐는데 고향이 서대문이?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 예, 부산인데 부산에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네. 서대문에서 살았는데 그 홍은동이라고 달동네인데 네, 네. 가난한 사람들만 주로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가난해서 네. 한두 끼 먹는 것 때문도 매일매일 싸우는 집인데 아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미군 무대 다니는 아버지를 둔 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의정부에서 나는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알죠. 네네. 그걸 몇 번 얻어먹었는데 어느 날 저보러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하는 얘기에 꿀꿀이죽 얻어먹은 채로 교회를 따라 나간 것이 신앙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집안은 어땠어요? 분위기는 전혀 교회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네. 그 영광 굴비를 하는 법성포에 네. 사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매일마다 할머니는 집안에 신주단지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네. 아침 새벽에 1시에 일어나셔서 목욕 재배하고 그다음에 아주 지성을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교회라고 하면 완전히 그분들에게 상극입니다. 네. 욕도 잘하시고 막 네. 이런 가운데 제가 동네 애들을 거의 다 끌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교회 갔다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항의하러 저희 집에 몰려왔습니다. 네. 근데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애들 데리고 교회 갔다 오니까 애들이 옷도 버리고 귀찮으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려면 당신 손자나 다니지 왜 남의 애들까지 꼬셔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 골목대장, 전도대장이셨구나. 예, 저희 할머니가 뭔가를 집어 던졌는데 제 머리에 맞아가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힘을 발휘하던 시대여서 그 순간에 마귀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끌려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그때 그 어렸잖아요. 그치. 그때 무슨 사실은 얼마나 또 신앙심이 깊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재미삼아 나이에. 다녔다 할머니가 때리니까 안 갔는데. 어린 나이에 핍박이 자, 얼마나 그러다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어. 그래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네. 병원 갈 기회를 놓쳤는데 의사가 검진하고 얘가 3일밖에 살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집에 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마을에서는 불도 안 들어오는 창고에다가 저를 이제 갖다 놓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제 줄을 쳐놓고 아, 이게 예,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네. 불도 없는 가운데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라. 그랬는데 어느 날 마지막 날 새벽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요? 아니면 제 꿈에 환상으로? 환상으로. 예.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제가 예. 의사가 죽는답니다. 네.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병 치료를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분이 전설 따라 삼철 나오는 산신령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산신령인 줄 근데 그분이 아셨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를 치료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3일 뒤에 장례 치를 건데 예, 아주 깨끗하게 깨끗하게 나서 열도 떨어지고 예, 제가 지금 61세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 다니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녀봐서 알지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 같이 살아서 네.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예. 한동안 2, 3년 동안 교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이종 사촌 네. 누님이 저희 집에 같이 있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네네. 그분의 삶 속에서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붕해를 갔다 와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회로 따라가게 됐는데 어떻게 달라졌길래 갑자기 그분이 무용을 하는 분이었는데 무용을, 그러다 보니까 손에 매니큐어라든지 항상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러니까 예. 저희 집에 동생들이 예. 6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금 장사를 하셨어요. 예. 가난하시니까. 네. 근데 맨날 바쁜데 집안 청소 한번 할지 모르고 항상 매니큐어 꾸미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나가 코를 흘려도 그다음에 집이 지저분해도 공주처럼 사니까 나는 속으로 당신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붕해를 참석하더니 갔다 네. 와서 손톱 다 자르고 그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애들을 씻기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네. 누나를 저렇게 변화시킨 교회라면 나도 예. 좀 믿고 싶다 그 생각이 드셨군요. 교회 이거 손톱하고 다니는 사람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네. 그 누나를 보고 이제 이게 뭔가 있구나 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예,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네.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서 변화가 있었어요, 목사님? 예, 갔는데 제가 제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저 혼자 가기가 창피해서.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재단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 재단 초청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들어왔는데 다 머리를 숙이라고 하더니 미국 목사님이 네. 한국말로 기도할 때에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은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걸 들었는데 뭣도 모르고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성령 받았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돼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계속 와서 1년 후에 결국 제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1년 있다. 1년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그러다가 1년 갈급하고. 후에 제가 성령을 받고 목사님 그때 몇 살쯤이에요? 그때가 제가 정확히 한 14살인가 15살. 그러니까 그때도 어렸잖아요. 예, 어렸습니다. 중학생 나이. 그러면 14살 그때 성령 체험을 하면은 이 변화, 예. 내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예. 이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집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저희 할머니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네. 저희 집이 방 한 칸에 열 몇 식구가 같이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문을 잠궈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얼어 죽든지 핍박은 계속되는군요. 너는 이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또 우리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또 이번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어놓으시면 네. 북에 들어가서 방에는 들어갈 수 없고 옛날에 연탄을 피웠죠. 그럼 거기에 새벽 될 때까지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뚜막에. 예,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네. 변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데 우리 집은 날마다 전쟁하는 집이기 때문에 집 그리면 머리부터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교회 가서 성령을 받고 교회 문을 밤인데 열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찬란하고 환한 희망으로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는데 집에 가면 이제 얻어맞던지 또 밖에서 벌벌 떨다가 이제 또 하루를 나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제 어머니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주무시고 들어가 봤더니 꽁보리밥하고 김치 신김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옛날 같으면 짜증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것도 못 먹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눈물로 그날 그 밥을 제가 먹게 됐습니다. 맛있게. 예.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끌고 이제 영화관에 주기적으로 데리고 다니셔서 뼛속까지 영화로 꽉 찬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을 교회를 통해서 가게 되면 영화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를 딱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날 것까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걸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30분이면 집에 가는 길을 돌아갔어요? 1시간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는데 저도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거짓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임마라고 하는 욕도 하면 제가 지옥 가는 걸로 제가 이게 변화가 됐었습니다. 이야, 또. 아니 근데 완전히 그 달라지셨겠다. 이종 사촌 누나 그 매니큐어 지운 네네. 그 누나의 그 변화로 목사님도 이제 그 변화 받고 성령 받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 받고 제일 먼저 바뀐 게 환경은 바르는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나를 바꿔서 없던 감사가 생기는 거죠. 목사님, 근데 그거 하고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15살 때 네. 네. 사실은 저는 집이 가난해서 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로청소년으로 네. 신문도 팔아보고 껌도 팔아보고 네.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5살 때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뚜렷하게 음성으로 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작정 그 집사님을 찾아갔더니 묻지도 않으시고 3,000원을 저에게 주셔서 그 당시.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네. 성경 구락부라고 옛날에 네.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불러모아서 야학. 야학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 그런 게 예, 있었죠. 검정고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됐는데 네. 보통 3월 달에 시작하는 저는 4월 말에 갔습니다. 늦게 하셨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때인데 근데 제가 학교를 가니까 집에 돈을 벌어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고 이렇게 떠돌이 삶을 하면서 네.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를 가서 감사하게 이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라고 했는데 남녀공학인데 제가 한 달 공부하고 나서 그 학생들은 뭐 많지 않습니다만 남자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오, 한 달 만에 한 늦게 달 들어갔는데 예, 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원종수 목사님 한 번만 읽으면 그분은 다 외워지는데 저는 두 번만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외워져서 그 당시 하나님의 야. 두 은혜로 번만. 제가 공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검정고시로 중학교 예, 졸업하고 졸업하고 네. 마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는 어디 가셨어요? 제가 상고를 갔습니다. 상고? 네. 예. 그래서 상고 야간을 다니면서 네. 야간.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제 신학교로 제가 시험을 그러니까 받게 목표는 신학교니까. 신학교였습니다. 그죠? 예.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예.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예. 그 3,000원이 그러니까 저 처음에 책 사고 뭐하고 준비할 때 그 집사님이 종잣돈. 예, 그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집사님 아세요 지금도? 예, 김춘혜 집사님이라고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왜 만나세요? 제가 여자분이신가 봐요? 남자분이십니다. 남자요? 네. 건축 일을 하는 분인데 네네. 제가 3천원을 얻을 당시에는 그분이 총무업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운상가에서 이제 뭐 가게들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번도 돈 부탁한 적이 없는데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 그랬더니 3천원 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까지 되는 길을 그분이 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여셨던 분입니다. 그러셨군요. 그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세요? 예, 한 번은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우셔서 네. 그래서 목사라서 어떨 때는 목사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마음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체면을 차리지만 그분한테 네. 가서 제가 큰절을 한 번 했습니다. 네, 네. 너무 얼마나 고마우시니. 그럼.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그렇게 돕는 분들도 저기 붙여주시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가시기 전에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한국에서 예.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를 했는데 네네. 처음에? 예, 네. 다른 곳에서 사실은 인천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인천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무허가로 그린벨트에 교회를 지어서 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부엌문을 열고 나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네. 근데 교회가 물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바로 밑에 돼지 키우면서 믿는 남녀호랑기 믿는 그 사람 집에서 전기니 물이니 이렇게 제가 끌어 쓰면서 네. 교인이 딱 2명 남았습니다. 제가 갈 때에 교회가 이제 문 닫게 생겨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데 네네. 나라도 가서 사찰을 하든지 청소를 하자라고 해서 아니, 뭐 갔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가건물이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런데 거기 거기 가서 누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네. 주력생들이 한 200명 정도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예.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서대문 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온 유교 참전 용사인데 네. 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하면서 그 제가 맡았던 교회에 처음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서울 교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그 교회- 성령 세례 받았던 교회예요? 예. 네네. 그 교회 담임으로 가신 예, 거예요? 다시 담임을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돈을 갖다가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네네 오순절 교회. 예, 2, 3년마다 목사님들이 바뀌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예. 제가 12년 동안을 있다가 예. 하나님 은혜로 장수한 목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이제 신학 박사 학위 공부 때문에 이제 2년 미국 가신 동안 거예요? 가다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그게 이제 독립문 공원 그쪽 서대문 그쪽에 예, 있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교회는 있나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최일도 목사님 다음으로 독립문 공원에 서대문 교도소가 옮기면서 공원이 생겼죠. 네네. 네. 거기서 제가 7년 동안 노인들 한 2, 300명을 매주 토요일마다 네. 노인들 몸에 좋은 노란 호박을 이제 호박적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매주일마다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네. 예배드리고 옷 빨아드리고 그다음에 머리 깎아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때에 따라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제가 자식이 돼서 온천도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소풍도 제가 고기나 이런 거 사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네. 저희 어머니는
13살 때 고아가 되셨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네네.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고 저를 많이 핍박했지만 저 때문에 예수 믿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언젠가 제가 조금 안정되면 예. 다른 노인처럼 모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기다리지도 못하시고 어느 날 하곡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임종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시다가. 노인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천하에 없는 불효자다라고 제가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이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많이 참 아프죠. 그러셨구나. 그 어머니가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찬송은 뭐예요, 목사님? 214장일 겁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그래서 그 찬송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으세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네. 어머니가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으니까 목회하실 때도 이 찬송 부르시면 남다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아버지께서도 핍박하셨고 할머니께서도 물건을 던지실 정도로 핍박하셨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다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이후에 저희들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네. 목사님들에게 죄송하거나 제 자신에게도 참 부끄러운데 많은 설교가 우리들에게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와서 예. 지옥과 같은 우리 집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예. 가정으로 바뀌겠다라고 제가 믿어서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저를 제일 많이 핍박하던 그 할머니가 네. 성령을 받으시고 동네에 불쌍한 노인들을 돌보시고 이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고 네.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교회에 제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분으로 네. 장수하고 계시고 네. 동생 모두도 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 참 형제 우애를 갖고 사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는데 한 가지 제가 꼭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이 제가 변하고 예. 제가 참 크리스찬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치 지난철에 철이 딸려 오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살아가면 불신 가족이 됐던 이 불신 사회가 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거 정말 참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고 핍박받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다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고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정말 미국 얘기할게요. 네. 네. 미국에 처음에 공부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 20년 전에? 예, 제가 이제 처음에 뭐 2년만 공부하고 오시겠다고 작정하고 20년 계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통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마치려고 네. 제가 국내 신학 박사를 호소대학교에서 하면서 네. 영어 때문에 사실 미국을 제가 갔던 겁니다. 예. 네. 갔는데 사실 영어를 논문 써야 되니까. 20여 년 됐는데 영어는 많이 늘지 않고 우선 내 눈앞에 굶주리고 예. 어려운 영혼과 사람들이 보여서 네. 목회를 제가 20년 열심히 그러면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러 가신 분이 그 목회를 바로 하신 거예요? 예, 목회를 바로 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한국에서 선교사를 하던 목사님이 네. 네. 저를 도와주셔서 영주권을 해주고 이러면서 제가 목회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오하이오주로 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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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산이나 의정부 쪽에서 미군들과 같이 이제 직업 여성이나
이렇게 살던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그 오하이주에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술집에 있다 오시거나 네. 그다음에 또 아무런 사랑이나 이런 거 없이 네. 미국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한국말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니까 남편과 시댁 미국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하이주 가서 네. 그 사람들을 오시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글을 모르니까 예. 이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도 외워서 부르지 네. 자기 눈으로 까막 눈이기 때문에 못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날 오후와 그다음에 월요일날 그분들을 교회 저희 집으로 오게 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예. 한글 학교를 하셨어요. 한글 학교도 제가 네.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영어도 하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거기서 4, 5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워싱턴 DC 근처 메릴랜드로 제가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그분들 예. 그분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예. 그 지금 그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볼티모어죠. 예, 볼티모어가 메릴랜드 지역인데 네. 메릴랜드, 워싱턴, 그다음에 버지니아, 그래서 조금 해서 뉴욕까지 가면 네. 한인들이 한 수십만 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십만 명. 예, 그래 저희 메릴랜드 발티모어만 해도 네. 한 4만 명 됩니다. 3만 명.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참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2년간 공부하러 가신 분이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저기 신학 박사 학위 다시 따서 그냥 오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 하시고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시면 뭐 되는데. 학교 총장님까지도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을 놓고 못 오는 거야. 박사 학위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사실은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근데 목회하시느라고. 20년째 아직 못 하신 거예요. 예. 아유. 그러니까 그 눈에 밟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박사학위 딸라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한인들이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는 지금 이게 우선이 아니다. 그렇지.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할 게 아니다. 박사학위는 뒷전. 그리고선 이제 우리 한인들을 돌보시면서 그러면은 그 기술학교를 그래서 갑자기 하신 것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한인 목회를 할 때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다 버는데 예.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흑인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흑인 교회에 정회원이 되면서 교회를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 레싱턴 마켓이라고 해서 수백 년이 되는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이 있어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네. 냉장고나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일하다가 어떤 장비가 고장 나면 영어도 잘 안 되지 어떤 부품에 대한 걸 모르니까 미국 기술자나 엉터리 기술자들이 오게 되면 이 바가지 쓰고. 바가지를 쓰어서 뭐 30만 원, 뭐 50만 원, 뭐 말도 안 되게. 12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다음에 또 저것이 문제돼서 1년에도 한 10대 번씩 기술자를 불러서 근데 영어가 안 되면 그렇죠. 예, 너무 안 돼서 제가 모르니까. 기술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됐어요? 그 학교? 기술학교가 시작된 지가 8년이 되고 8년. 그다음에 메릴랜드에서는 목사가 하면서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한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네. 그 목사님 그럼 그 예사랑 종합기술학교? 예. 그 학교 출신자들이 꽤 있겠어요? 그럼 예, 지금 꽤 많습니다. 얼마나 네. 돼요?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200여 명? 아니 거기다가 지금 예사랑 기술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 인도. 그 인도. 선교 사역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30년 전에 인도에 들어간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네.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네.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네. 그분을 돕던 모든 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다 돕던 일을 중단해서 네. 이분이 어렵고 힘들어서 미국 오셔서 CTS를 통해서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CTS가 이제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기 때문에 GTS 워싱턴 지사. 예, 이분이 한국일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인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는 모리 수상이 천민 출신이고 네. 힌두교 출신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엄청 많이 핍박합니다. 네. 그래서 히말리아 산 밑에 인도 북부가 거기까지 되는데 네.
거기가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아쌈 지역이 크리스찬이 제일 많습니다. 네. 많은데 병원이 몇 개 되지 않는데 크리스찬이 병원에 오게 되면 독극물 주사를 놔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죽게끔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거기를 병원을 가면 크리스찬인 게 확인되면 불임 주사를 놔서 크리스찬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결단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아직도 것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다. 그래서 우리 인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다가 1년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오니까 했던 지역이 벵갈로라고 남부 지역인데 네네네. IT로 가장 발전된 도시입니다. 예. 그 영어 통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한국말을 하고 같이 온 선교사님이 영어로 하고 힌두 목사님이 이제 힌두어로 이제 이렇게 통역하고.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세 번을 거쳐. 예, 세 번을 세 거칩니다. 번을? 근데 거기에 어떤 작은 마을에 힌두 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 귀족 부부가 예. 작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 학교가 있는데 네. 외국 회사를 다니다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유경사업을 했는데 지금 망해가지고 네. 두 사람이 다 병석에 들어놓고 학교가 문 닫게 된 상태 속에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개종을 시키고 네. 크리스찬으로 그다음에 교장. 예, 교장 부부를 힌두 학교였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돈도 줘서 학교를 이제 좀 재보수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학교 전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예. 전교생이 채플. 채플 그다음에 성경 교사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각 반마다 이제 성경 교사가 가르치거나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학교를 가기 전에 30여 년 전에 했던 학교는 학교 커서 예. 힌두 학생들이 2,000명 정도 되고 선생님만 한 15명에서 20명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온 선교사님이 매일마다 조회를 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고 해서 그 학교도 굉장히 크리스찬의 그 좋은 어떤 이런 영적인 붐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네. 이 작은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신도 학교가 결국은 이제 크리스찬 학교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부부가 예, 개종- 바뀌니까 네. 그 부분 한 분이 바뀌니까 그 교회도 세상에, 아니, 그 학교도. 학교도 다 전부 바뀌게 됐어요. 구원을 받네요. 예. 목사님 과정은 똑같으시는. 점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이제 다니시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예.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신이 많기 때문에 네. 힌두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도 신이고 바퀴벌레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신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바퀴벌레도 신이. 예,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 가서 축복을 해주니까 학교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학생들하고 네. 경시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축복받은 애들이 1등을 하게 되고 하니까 네. 완전히 크리스천 학교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 외에 기도 제목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기술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는 기술 선교사도 양성을 해서 예, 네. 우리가 돈을 주어서 보내기보다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기술자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오픈하게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국은 8년이 됐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됐든지 개인 비즈니스가 됐든지 잘 돼 있지만 예. 늘 한국을 보면 제가 어릴 때 강냉이죽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 빵 이런 걸 얻어먹었던 사람이라서 한국의 어려움을 겪고 흑수저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예. 이곳에 예사랑 종합학교 사실 예사랑은 예수사랑 종합학교입니다. 네.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 역시 예수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10분과 15분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네.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하니까 아. 1년, 2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어느 장소가 허락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개월을 가르쳐서 미국의 대형 냉장고 회사나 회사들로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민을 자연스럽게 와서 그게 기술 이민이죠. 기술 이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고 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인도에 600만 명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이민자는 150에서 200만인데 네. 지금도 인도는 많은 교회가 있어도 네. 300명 내지 500명이라도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미국 교단이 있기 때문에 네. 인도 사람들을 인도에서 신학교와 기술학교를 통해서 네. 미국으로 불러서 미국에 있는 미국 교단을 통해서 인도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인도 과원이나 네. 그다음 싱글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네.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신학교를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신학생들에게 네.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교단에 한 1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제가 허락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기술학교와 그다음에 그 기술학교에 그다음에 신학생이나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 우리가 면접도 보고 도와줘서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내가 매일 일기포기를 통해서 네. 혹시 이 정보가 그동안에 필요하셨던 분들 있었으면은 정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지금 뭐 연결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취업률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청년들 그렇죠. 네, 청년들도 지금 취직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선을 좀 목사님께서. 세상을 네. 넓게 보면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아니 뭐 세상 뛸 수 있는 데라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 그럼요.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목사님 나중에 예사랑 종합기술학교 이게 한국 이 땅에서 설립이 제대로 되면은 그때 좋은 소식 들고 우리 또 한번 봬요. 네. 네, 오늘 미국 볼티모어 한인 사도 믿음교회 담임이신 김영식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들으니까 그 생각나요. 처음에 난 2년간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하고 돌아올 것이다. 네.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뭐 2년이냐. 거기다 영어 하나 더 보태. 그래서 20년째 그쪽에서 좀 사역을 네.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죠. 네,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 땅에 또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네. 또 뛰고 계십니다. 예사랑 종합기술학교 미국 쪽 회사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 충분히 기술 그리고 미국 영주권까지 연결이 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영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학교를 통해서. 예. 영원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기술 배우기 전에 네. 15분 정도 성경 공부하고 그렇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